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금 원리스 캠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읽고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원리스 캠프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원리스 캠프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본질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계속 138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요 138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뭐예요? 상태죠. 이번 주 여러분 전도학 메시지 들으셨습니까? 전도학 메시지가 뭐 얘기했었죠?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의 메시지를 이제 주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는데, 본질을 상실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완전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육신 물질 중심이 됐죠. 창세기 11장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성공 중심이 됐잖아요. 자기 이름만 높이는.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틀을 올무에 묶여버린 겁니다. 이게 문화가 됐고, 사도행전 13, 16, 19가 돼버렸고, 불신자 상태로 이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돼 있구나? 묶였구나. 근본 문제를 말미암아 마귀에 속아서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딱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했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이 딱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 예수님 오셔서 뱀의 머리 박살내시고 뭐예요? 그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성공과 세상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래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좀 만나면서 이게 그리스도 주인을 왜 삼아야 되는지를 딱 얘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되셔서, 그러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해방시키셨고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기료 진리 생명 되셔서 보좌와 통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요 사실을 메시지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막상 구원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 이거죠.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전부 다요. 사실 요 흐름 속에서 안 벗어나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잡고 있어요. 특히 요 나중심이 안 꺾인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캠프라는 조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현장의 어두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어둡다는 걸 안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뭐 빛을 발할 수 있죠. 빛을 발해갖고 그 사람이 막 돌아왔어요. 돌아와도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나 나나 그 하나님 주신 빛 속에서 빛의 축복 속에서 그 본질적인 빛을 누리지 않으면 또 얻어걸리고 또 속아버리고 또 거기서 시달려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요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속고 있네. 저 자신도요. 제가 요걸 본 거예요. 내가 뭐 맨날 율법을 세우고 있더라니까요. 저희 사모한테 율법 세우고 있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은근한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율법 태생이니까 율법이 자꾸 내 안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지. 이제 요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요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 율법으로 행동하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구원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오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키는요 뭐냐면 이거든요. 주. 누가 주인이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경이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너희는 알아라.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알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주인이 나라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숨겨놓은 유일한 축복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율법으로 나의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딱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가 우리 사모가 왜 맨날 나 괴롭혀? 나 좀 이렇게 사역하고 오면 나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제 마음속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가정에는 이미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 나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복음 전하면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일단 너무 답을 찾고 갈급한 사람이야. 전혀 듣지 못했으니까 딱 듣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막 복음 듣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은요. 훨씬 더 여러분 가정 현장보다 쉬워요. 쉽다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딱 얘기하면 주와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치유하거나 중요한 응답받게 하려면요. 요 부분이 굉장히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도 여전히 그 사람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도 똑같이 이 사람처럼 삶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삶이 너무 많고 만나갖고 맨날 교회 불신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유일한 축복 다 이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유목사님이 요렇게까지 설명했죠. 유일한 축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오직 해야 된다. 오직 여러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포럼하면서 많은 이제
전도자들 아니면 또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중직자들하고도 포럼해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 한 분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권사님은 자기 안에 이제 율법이 쫙 올라오는 거 자꾸 포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누구한테 주로 생각이 드냐면 뭐 교육자들이나 중직자 같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이게 인도 안 받는다 생각하면 윤리 올라온대요. 윤리. 왜? 저분들은 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심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나중심 그때 올라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내가 임할까요? 요런 게 디테일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걸려드는 부분이구나. 그럼 거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는 뭔가 언약과 미션과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짜 제가요, 이번에 집중훈련 이제 4차 때 여러분 요 부분을 아주 저는요, 이번에는 이 집중훈련 때는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인 고백도 주인이 주신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내 안 되는 문제 실제 복음 안 써. 제가 이게 보니까 집중훈련 참여하신 분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다 그래요. 참여해갖고 내용을 듣고 그래 좋아 은혜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주인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요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재창조 오직 성령의 권능이 딱 임하면서 나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데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근원에는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창조 보여질 때까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요렇게 딱 하면은 요거 자꾸 기도하면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되리라의 어떤 이게 응답들이 와요. 요게 되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용사님 메시지 하는 게 그게 시공간 초월과 막 어마어마한 응답들하고 하는 게 보좌의 축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237 나라 세계보고만은 빛을 발할 수 있지 내가 어두컴컴해서 죽겠는데 뭐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보시고 진짜 끊임없이 나가 올라와요. 그냥 여러분 이거 진짜요 하다가 요거 실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오케이 잘 됐다 이제는 넌 죽었다 하고 반 죽여놔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을 진짜 보고 있고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돼요. 구체적이 되셔야 돼요. 복음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인 고백하면서 하루 종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 진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에 nothing 안 되는 것들 이런 이제 묶여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이 부분에 그리스도를 자꾸 적용하고 이 부분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어느 순간 그 부분이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 원리스가 된다니까. 여러분 원리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안 되는 게 사단이 원리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열시킨다고 했죠. 지난번 우리 9월달 9월 15일날 제가 메시지 때 그 얘기를 서론에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원리스 되게 만드는데 자꾸 분열되게 만든다면 분열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제 도구가 뭐냐면 요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원리스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지잖아. 시달려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원리스 되도록 만들어서 이간질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본질을 만약에 상실했다. 요 부분을 놓쳤다. 다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138. 그러니까 요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야 돼.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항상 생각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상태로 먼저 나를 항상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리스 캠프의 목표는 뭡니까? 그 원리스 캠프 어떻게 해요?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주인을 누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인 누림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원리스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캠프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주인 누림이 되는 사람 캠프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 캠프, 이제 교회 안에 사람 캠프가 있고 교회 밖에는 이제 사건과 현장 캠프인데, 근데 사람 캠프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요 본질 상실이 되는 부분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을 나가기 전에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캠프인데, 사람 캠프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요 138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나를 세우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같이 모여서 했지만 요 부분을 가지고 특히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오로지 내가 이 언약 앞에 서는 오직의 시간이 있었어요. 오직의 시간. 다시 한번 여기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더 나아가면은 OUR 오직 유세 재창조를 점검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되어지는 것, 이제 이게 1차 목표죠. 그러면 요거를 사실은 함께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14절,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이제 같이 했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스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캠프에 있어서는 그러면 뭐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냐면요, 각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뭐가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그 12가지 문제에서 온 이 12가지 문제에서 온 흐름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이 요거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면 이게 됐죠. 그럴 수 있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문제 일으켰다, 아니면 문제가 됐다, 그럼 뭐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기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제 요렇게 이제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수용, 뭐 한마디로 이해, 배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요것만 하면 안 되니까 초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서 사랑 캠프 하면 엄청난 이제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는요 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캠프 중에 캠프는 사람 캠프인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봐야 돼요? 전도의 문과 응답의 문으로 보는 게 캠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쓸 수 있다. 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수용하면은 캠프가 돼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그 부산역 전도를 나갈 때 교회 안에 굉장히 성도 중에 막 몸에 문신도 하고 완전히 깡패 이제 옛날에 했던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제 와이프 많이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근데 유 목사님은 딱 그분을 뭘로 봤냐면 요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요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틀린 게 있지만 요것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이 사랑 캠프를 제대로 해버린 거예요. 원리스 캠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이게 복음의 눈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니까 현장에 딱 나갔을 때 부산역에서 거기 거린들 막 그 깡패들이 와갖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막았대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는 걸 막는 걸 누가 딱 해결했냐? 그 껄렁껄렁한 집사님을 거기다 투입을 딱 시켰는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노숙자들, 거기 있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보고 형님 이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와갖고 이 부산역에 이제 전도하러 딱 가면은 뭐 세팅하잖아요. 뭐 마이크도 세팅하고 해야 되잖아요. 요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줘. 여러분 이게 사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캠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주인이 원하시는 부분들을요 이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정 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가정 안에 굉장히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의 상처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안에는 원리스가 잘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론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렇게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의 흐름 속에 그 상처를 넘어서서 원리스 될 수 있을 만한 요런 부분이 충분히 요 안에서 포럼과 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엄청난 응답의 길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사단이 어떻게 막냐면은 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꾸 이게 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익, 동기, 내 욕심 이런 것들 가지고 딱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전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할 때, 요 부분을 가지고 막아버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런 걸 좀 봤거든요. 그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거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제 오직 그냥 복음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1도 인간적인 그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심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의 흐름이 제일 빠르게 깨져요. 이거 치유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딱 그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은요, 나 주장하는 그 순간 돌아버려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상처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면 요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처 딱 잡혔다, 각이 뿌리 체질 상처에 딱 얻어 걸렸다 그러면요, 제일 적으로 돌아서요. 여러분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람 캠프 이걸 진짜 이해하는 게 제일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복음을 이해하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데는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맨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집이 막 지옥 같아요.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전도.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 그냥 영접시키고 잠깐 이게 돕는 거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현장 안에서 뭐가 되셔야 되는지를 항상 지금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임 누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사람 캠프가 된다. 이제 여기 요 부분을 항상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요 이제 사람 캠프를 이제 조금 더 약간 확장시켜서 이 주임 누림, 이 사람 캠프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도 결국에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는요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게 소통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재빠르게 교회 안에 불통될 수밖에 없는 묶인 부분이 뭔지를 빠르게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 흐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불통의 흐름 내지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우리 예사랑교회 흐름은 뭡니까? 예전부터요 딱 뭐냐면 목사님들 중심으로 뭐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무능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뭔가 모르게 기도가 되지 않고 뭐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막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뭘 한계를 많이 느끼냐면 뭘 이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역은 사역대로 뛰고 노예일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 일은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누군가에서 맡겨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이제 프린터기나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악보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사역을 지금까지 안 드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다 했다니까요. 막 시간 들여갖고. 근데 요즘 막 그렇게 못하겠네요. 체력도 딸리고 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될 때는 딱 뭐가 돼야 되냐면 성도들과 원래는 이제 중직자들과 이제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딱 팀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찬양팀을 딱 만들었는데, 그럼 찬양팀 뭐 해야 되냐? 제가 이게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찬양 악보집 만들고 PPT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 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는 방법 알면 이제 그들이 찬양 악보 그 뭐뭐 하자, 곡 뭐뭐 하자, 우리 뭐 많이 부른다, 이렇게 딱 해갖고 악보집, 그럼 악보 뭘로 뭐 하라 촥촥촥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영적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뭐 일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근데 각 교회마다요 이게 다 틀려요. 교회 안에 어떤 소통이 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소통이 될 때 왠지 뭔가 이간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이게 뭐 교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하면은 왜 저 사람만 이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뒷얘기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막 별별 교회가 다 있어요. 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뭐 아니면 내가 했니 네가 했니 막 이러면서 막 싸운다니까요. 그게 다 불통의 흐름이에요. 그 영적 흐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면 요 흐름을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요 굉장히요 성령 인도받아서, 주인 안에서 인도받아서 가장 바른 길로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일이 막 이게 별로 축복이 안 돼. 다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 큰 일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찬양팀이 뭐 구성됐다 그러면 찬양팀이요 내가 얘기해야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찬양팀이 딱 구성됐다 그러면 찬양팀이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영준이 오늘 딱 들었잖아. 그러면 딱 뭐냐면 딱 해야 될 일, 뭐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악기 구입이나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사실 다 제시를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만들어놔도 이제 뭐 다들 이제 그런 거 애매한 거야. 그래서 좀 팀장을 좀 세워놔야 되나? 근데 이제 일단 딱 뭔가요, 이게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주인을 누린다면은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누군가 얘기해 주겠지.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시키는 것만 해, 얘기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수동적이야. 저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왜냐면 목사님이 다 시켜서,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이 시켜서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 조직에 능동적인 조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교회를 옛날에 우리 동서울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근데 능동적인 분들이 있었던 시대가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능동적으로 교회에서 움직일 사람 없잖아요. 옛날 주일학교 움직였던 우리 이희숙 권사님이랑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주일학교 굉장히 사랑하세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런 분들 몇몇 선생님 몇 분 있었는데 굉장히요, 이분들은요 적극적으로 누가 안 시켜도요 자기가 나서갖고 다 연락하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선생님들은 뭐예요, 안 시키면 안 해. 뭐 회의도 모이라 해서 안 모이고,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흐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오래된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에 흑암의 이제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요 소통이 안 된다, 전도운동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전도운동 하려고 해도요 이게 막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요, 주와 그리스도, 이게 굉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막 불신, 그러니까 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까지 이렇게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 교회 안에는 요 불통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좀 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이제 포럼 속에서 나오는
포럼 속, 다시 말하면 말씀 흐름 속에서의 이 안에서의 뭐예요? 이 사역들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분들이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 포럼 속에서 일이 되어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온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3절부터 47절까지 응답이 계속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스 캠프 여러분 이제 이 목표를 딱 잡고 왜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개인 안에서 걸리는 게 없을 만큼 딱 우리 복음 누려야 돼요. 결국 주인 누림이 있고 복음 누림이거든요. 복음 누림이 딱 되어지는 만큼 복음화되고 개인화되는 만큼 이것은 어디로 반드시 연결되냐면 결국 원리스 캠프를 왜 해야 됩니까? 현장을 살려라.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에 뭘 전달하니까 말씀을 흘러보내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흘러보내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흘려보낼 시스템이 돼야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이 포럼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조직, 구역, 기관 모든 것들 속에서 요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교회 안에 다른 중직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중직자가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보고 수용, 이해, 배려, 초월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되긴 율법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분하고 반대되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우리 저 중직자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런 포럼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사람교회 옛날에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군대를 딱 전역해서 딱 왔는데 성도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얘기했던 그 포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사이에 그 성도님들, 그 포럼하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한 명씩 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반대한 거예요. 사람 캠프 이런 게 원리스 캠프와 반대되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복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제 율법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딱 어떻게 다른 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섭구나.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오직 복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 전부 다 사단의 통로되어 있다가 어느 시간표가 딱 되잖아요. 그럼 팍 올라와 버려요. 딱 잡아서 교회 성도들이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표가 올 때마다 교회 깨지거나 그 시간표 올 때마다 성도들 나가요.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경우 있어도 예고하면 돼요. 진짜요. 만약에 좀 말 안 듣는다. 그냥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힘주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시간표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살아나요. 그잖아요. 딱 적당하게 지금 막 말라 죽는 화초에 내가 물을 적당히 줘야지. 야, 너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갑자기 막 3리터씩 부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어버려요. 뭔 얘기인지 알죠?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가면서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장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맞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요렇게 될 때 현장에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려면 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원리스 캠프의 목표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 사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 그리고 29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현장까지 말씀이 전달된 요 부분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캠프 1, 2장 캠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1, 2장 캠프가 제대로 됐던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에
요 현장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부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의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살려라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현장을 살리기 전에 반드시 요 응답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아까 얘기했던 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유생 재창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요 안에서 치유되지고 근데 이게 각자가 틀린 거예요. 현장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팀을 이제 최초의 팀을 구성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는 거였죠. 여기서는 뭐예요?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기 위해서 팀 구성부터 하고 딱 시작하는 거죠.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찾았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특색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팀, 여긴 뭐예요? 선교 현장,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여긴 뭐예요? 완전 한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요원 제자부터 찾고 시작하는. 그 여기서 다 응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교회라는 게 완전히 완성될 만큼 응답이 왔죠.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은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마다 현장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그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도 포인트가 다 틀려요. 교회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영적인 게 틀리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딱 뭐예요?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것들,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개인화시키고 포럼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기도하고 돌아보고 포럼하고 요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딱 진짜 오직 복음 딱 나눌 수 있고 평상시에 전화도 막 하는 안 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거 똑싹 보고 그날 포럼 대충 하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교류가 없다. 코이노니아가 없다. 별로 이제 여러분 딱 이렇게 봐도 전도 운동 뭐 생명 운동 이렇게 별로 안 돼. 그냥 여러분 딱 만나면 그냥 같이 원리스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 살릴까? 전도사형제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을 살려라. 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요 부분에 핵심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포인트. 요거를 좀 찾아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미션입니다. 저는 이제 요 부분을 교회 안에 있는 캠프와 함께 저는 이제 현장을 살리고 싶거든요. 근데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좀 보면은 현장 살리기 이전에 여기서 다 깨지고 있어요. 본질 부분과 그러니까 여러분 요 본질 부분 회복하고 요 부분을 회복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 요 그리스도 안에 제일 들어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 예배나 이런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걸 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표는 24인데 오직인데 오직 24세 가는 건데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딱 뭐예요? 주인을 누리는 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오직 됐다 그러면 끝나요. 사단이 막는 거는요 뭐냐면은 요런 이제 입장에서 안 가는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도 좀 여태까지 좀 되면서 조금 됐다라는 게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들이 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저도 사람한테 막 이렇게 누구 생각하면 그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런 게 진짜 없어요. 막 좀 이렇게 옛날에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불안하거나 막 이랬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듣고 그러면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걸 오히려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내가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냐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 현장을 딱 살리는데 요 부분부터 여러분 딱 조건부터 유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현 하시죠. 화요 집회 때 절대 조건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이 안 보인다. 막 문제다. 우리 교회 막 문제 이거 어려움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응답의 포인트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이런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만드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문제가 보여졌는데 아 그러면 이 교회를 나는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 여기다 인생 걸고 마음 걸고 진짜 중심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교회 살릴까? 인도받겠다. 그 사람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의 포인트를 못 봐. 이게 아까 뭐 이게 절대 조건인 거죠. 이게 유일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 속에서 복음 안에서 왜 이 현장이 안 되는가 이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 많이 놓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니까 전도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만약에 해서요 데려다 놔도요 다 쫓겨내요. 개인화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완전히 자기 인생 재해석될 때까지는요 계속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걸려가서 다시 되돌아갈 때마다 이거 해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요 지난 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10년 사이에 저희 붙었던 분들 보면서 제가 배웠던 건 요거였어요. 사실은요. 만약에 요렇게 안 하면은 아 목회는 못하는 거구나. 전도는 못하는 거구나. 그잖아요. 전부 다 여기 안에서 상처받고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들 다 와갖고 다 거기 뭐 자기 주장 다 얘기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시험 들고 그거 들을 때마다 걸려든다? 전도를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전도는 그릇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와서 뭔 얘기라도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로. 예. 그릇 쏘면 끝 이렇게 딱 가야 돼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말로는 누가 못해요 이거를. 근데 내가 실제로 그게 마음에 품어지냐 이것도 되게 싸움이에요. 응답의 포인트.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딱 됐었을 때 특징들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요렇게 준비가 되면은 나머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13장 5절부터 12절 또 16장 11절부터 40절 19장 8절부터 20절. 근데 여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부터 47절 응답이잖아요. 여기서요 요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하니까 보세요. 키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시죠. 성령의 역사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박살납니다. 여기는 뭐예요? 무속이죠. 그 다음은 점술이죠. 그 다음 지금 우상지역이죠. 요 흑암이요 전부 다 박살났어요. 특징이죠. 그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박수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났죠.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역사했던 모든 이제 흑암 떠나가죠. 그리고 그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문 열려버려요. 전도 문 열려버려요. 요때 모든 말씀 성취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성취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증거를 주시죠. 요때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날마다 운동할 수 있는 날마다의 시스템들이 다 세워졌죠. 여러분 캠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캠프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항상요 캠프에 있어서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근데 여러분 캠프에서 전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캠프 할 때는요 항상 전체를 보면서 스케줄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그 현장에 가서 뭐부터 했냐면요 딱 전체 시간표를 보고 뭘 했냐 전체를요 항상 순회를 했어요. 전체를 딱 순회한다. 그럼 전체를 순회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봤다는 얘기예요. 순회를 했다는 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교회 내부를 전체를 봐야 되고요. 현장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보게 되면 뭐가 딱 보이냐면은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딱 시간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표.
그 현장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 현장은 어떻다. 아, 여기 현장에 뭘 해야 되겠다. 요런 것도 보고 거기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제자를 만나게 하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하겠다 이렇게 팀이 딱 구성이 돼서 그 지역 전체를 딱 놓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인도받는 팀이 딱 맞으면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사람들 막 전도해야겠다고 막 뜨거운 마음을 푼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니까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쫓아내고 영적 싸움 했더니 성령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에 붙었던 귀신 쫓겨나가면서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흑암이 뭐 먼저 덤볐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 너에게 전하는 자라 뭐 흑암 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막 여자가 계속 외치니까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 좀 쫓아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뭐 딴 거 한 게 아니야.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 현장에 간수가 갈급한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죽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 제자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성취되면서 딱 뭐예요? 자기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제자가 일어났어. 그 제자가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화되는 식. 그게 이제 처음엔 지교회, 그게 나중에 개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캠프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론 난 사람일수록 정확한 캠프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결론 난 사람을 붙이겠어요? 여러분이 결론 나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가 4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갖고 시작해갖고 수요 캠프를 시작했었어요. 수요 캠프 시작해갖고 우리가 현장 나가서 뭐 했어요? 구원의 길만 그리도 왔다니까? 그걸 밥 먹고? 얼마나 캠프를 하고 그 캠프를 해도 사실은요 지역에 유의미하게 딱 영향 줄 수 있는 캠프를 그 당시 잘 못했어요. 그냥 영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얘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교회가 딱 보니까 영적으로 막 이제 시비를 걸거든. 막 흥을 꺾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막 지금 집안의 흑암에 딱 잡히고 막 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막 바닥 치고 막 교회 막 바닥 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막 모르고 했다니까 막 어떻게 보면 막 여태까지 알고 있는 대로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캠프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알았어도 영적으로 진짜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사단이 와서 교회에 뭘 건드리냐면 요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딱 건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엔 교회 안에 수용, 이해, 배려, 초월 이게 안 되고 율법 있잖아요. 그 약간 율법이나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이거 같고요. 교회 안에 떠나는 분들이 결국은 뭐 다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 옛날에 있었던 불통의 흐름 이거 있죠. 여기에 다 걸려서 나갔어요. 100%. 한 명도 안 빼놓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교회 원래 아킬레스건 있죠. 그거 가지고 딱 거는 거예요. 야, 이게 완전히 마귀가 진짜로 이게 존재하는구나.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 캠프를 하는데 요 캠프가 교회 안에 준비돼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괜찮아. 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우리 주인이야. 끝났어. 요렇게 안 돼 있는데 현장 캠프 나간다고 딱 캠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마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지역 마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역에 와서 막 구원의 길 그리고 이 교회가 그래. 그럼 너네 한번 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와서 모든 성도들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이 복음화 안 돼 있고 개인화 안 돼 있는 만큼 교회 안에 조용히 뭐예요? 이제 가해가 먹는 거예요. 사단이 막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원리스 안 되고 있다가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깊이 있는 요 부분에 뭐가 캠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진짜 저의 어떤 교회의 흐름이나 현장의 흐름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인만 따라하고 복음만 붙잡고 이렇게 딱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하는데 캠프의 목표는 결국에는요, 나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237 살릴 수 있는 빛이 언제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언제 임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은요,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인께서 우리 현장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237 살릴 수 있는 빛, 아까 있잖아요, 증거,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제가 캠프를 계속하면서 이 캠프 메시지 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가 뭘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제가 막 이렇게 캠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시간표를 좀 보지 않고 막 메시지를 막 했어요. 시간표 안 보고 우리 교회 시간표보다 좀 앞선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걸 하는데 그거는 말씀은 맞아. 말씀은 맞는데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표가 딱 맞으면 더 될 건데, 그 예전에 우리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와갖고 막 메시지 해준 거 있거든요.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에 딱 맞겠는데 지금 우리 시간표는 아닌 거예요. 거기 시간표는 뭐예요? 막 지교회 막 움직여져갖고 막 성도들이 말씀 따라서 막 이렇게 현장 막 밟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캠프하고 영적 조사하고 막 이렇게 막 명단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일단은 자기 문제 막 시달리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요거는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적용하다 보니 이게 끝나거든요. 조금씩 끝나는 분들이 나오고, 그런 포럼 계속하면서 이제는 힘을 얻어갖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달린 사람 많잖아요. 현장 많잖아요. 그 현장을 살려라. 말씀을 흘러보내라. 그래서 말씀을 흘러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았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 제자, 처음에 12명의 제자와 발견된 제자를 데리고 뭘 했냐면 2년 동안 바울이 뭐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현장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 현장에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고 흩어져 갖고 뭐 했냐면 다락방한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올바른 캠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사람 팀이 돼서 시간표에 맞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안에 제자가 또 나왔네. 그 제자 데리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두란노 서원에 또 데려간 거예요. 또 데려가서 그들이 훈련받고 또 흩어져갖고 이들이 다 시스템이 된 거예요. 100명이 일어났다. 100명이 시스템이 돼서 100명의 집과 현장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 지역에 대형 교회 나올 만큼 이게 교회화 돼버렸죠.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캠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요,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탁 누리면서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딱 올바르게 붙잡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역에 전도운동 하는 정도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운동, 제가 그래서 좀 하나님이 저한테요 좀 많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교회운동 바르게 해야 된다.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럼 교회들 어떤 교회를 세우겠는가, 이거부터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앞으로 교회를 재생산시키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요즘 많이 주세요. 그래, 교회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럼 교회부터 올바르게 힘을 얻어야 된다. 현장은 그거 가운데 하나님 여시는 대로 가면 되고, 일단 우린 교회다. 교회고, 교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여시는 현장을 향해 가는 것이다. 개개인들 다 살리고, 좀 약간 이게 포커스가 그렇게 잡혀요. 근데 저는 마음은 결국 현장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직 복음될 수 있는 교회가 됐다. 포럼이 되어지고 이렇게 누려지고 소통이 된다. 그럼 분명히 현장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품어주면서 같이 복음으로 살려주면서 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이제 교회도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요게 안 되면 뭐 좀 표현을 해보면은 원래 교회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속에서 딱 묶여서 무너져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라 생각해 봤을 때 그거 갖고 질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런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구나.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일 때나 여러분 개인 문제일 때, 가정 문제일 때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죠. 원래 여러분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사단이 딱 속이거든요.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구나. 그러니까 요게 치유가 안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바른 이제 흐름을 잡았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부분을 정말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복음화 되겠구나. 우리 이 응답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현장에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현장에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138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정말로 누려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함께 가지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운동 바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캠프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정말 캠프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스 캠프의 목표는, 하나 되는 목표는 살리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나를, 현장을 올바르게 보며 그 현장에 올바르게 복음 전달을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